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치적으로 다스릴 때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담고 있는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윤리적 판단과 분별을 포함하는 모든 비판적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검열관처럼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사람들의 실수를 찾아내서 흠집 잡는 것을 즐기지 말고 마치 자신이 그들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없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서로 비판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검열관처럼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자신은 마치 비판과 헤아림을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비판과 헤아림의 기준대로 자신도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은 마치 심판을 받지 않을 마냥 죄가 없는 하나님처럼 높은 의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형제자매들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최종 재판관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불의 불쏘시개처럼 여겼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죠.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죄인들,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철저함,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자신과 같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됐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대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쉽습니다. 말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짓는 표정으로, 그들에게 대한 태도에서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감을 받거나 비판을 판단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티와 들보의 예를 들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티는 매우 작은 먼지와 같은 겁니다. 들보는 집의 하중을 떠받치는 구조물이죠. 굵고 큰 나무 둥치입니다. 티와 들보의 예를 든 것은 일종의 과장법이죠. 눈 속에 티가 있는 형제보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너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과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죄인인데,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죄가 자기 안에 있는데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며 형제와 자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치 하나님이 돼서 고쳐주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과장하고 자신의 잘못은 매우 축소시켜서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멸시함으로써 자신을 의롭다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값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기준으로 도덕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깎아내리곤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함으로 내가 옳은 것을 관철시키려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하며 겸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게 되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준다라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죄와 판단으로 잘못한 형제를 비판하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어느 비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 없이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형제자매들에게 검열관처럼 가혹하게 비판하는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형제자매들 비판하는 이들, 그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전해진다 해도 그들이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교회를, 제자 공동체를 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형제자매들에게 검열관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돌을 던지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형제가 되어주는 것, 사랑으로 그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들도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용서와 인내가 필요한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것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12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 번역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다른 율법 선생들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이 교훈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곧 요약하면 무엇이 되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5장 21절부터 7장, 오늘 말씀 7장 6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합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 들보를 찾기보다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티를 들춰내며 비판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들을 참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기만 해도 화가 나서 달려드는 판에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댄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내 스스로 나의 권리를 보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복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내가 한 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삐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또 통장에 여윳돈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확 편합니까? 온통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별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죠. 그러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온 율법과 선지자, 곧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나라의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이웃사랑의 급진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들을요, 나에게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국한시켜서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응답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에, 기도의 열심에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부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열심 있고 끈질긴 기도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급진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물질적인 것만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들은요, 뭐가 필요할 때면 아빠, 엄마 계속 부릅니다. 새벽에 자다가도 깨서도 부르고요. 무섭다고도 부르고요. 학교 공부하면서도 힘들면 부르고, 배고파도 부르고, 피곤할 때 계속 부르고, 귀찮을 때도 있죠. 계속 그렇게 부르면 귀찮을 때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빠니까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 힘들고 어려운데 옆집 아저씨 부르지 않거든요. 이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급진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해서 산상수훈의 급진적인 이 이웃사랑 실천하는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모든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을 오히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주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